여러분, 만약 제가 이런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에 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 10년 동안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산 사람이 있었다. 죽은 후 시신을 태웠더니 110개의 보석 같은 구슬이 나왔다.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20세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수많은 목격자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주인공은 성철 스님. 1912년에 태어나 1993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1912년 묵곡리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 1912년 4월 10일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영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 책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이영주는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 책이 아니라 어른들도 읽기 어려운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10살에 유교 경전을 독파했고 15살에는 동서양 철학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상인가? 아이가 아이답지 않네. 하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남다른 기질을 알아보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천재의 독서 목록이 공개되다.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는 그의 서적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세 이전에 읽은 책들의 목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서양 철학,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헤겔의 역사 철학, 쇼펜하우어의 행복론, 동양 고전, 남화경, 소학, 대학, 불교 경전 다수, 문학, 하인의 시집, 셰익스피어 작품집, 종교, 기독교 신구약성서, 이슬람 코란. 상상해보세요. 20세기 초 인터넷도 없고 책 구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시골 청년이 이 정도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다. 더 이상한 점은 그의 독서 습관이었습니다. 밤새워 책을 읽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책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 영주가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 새벽까지 책 읽는 소리가 들렸다고. 결혼 후에도 계속된 이상한 행동들. 관례에 따라 결혼을 했지만 그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 음식에 대한 무관심. 결혼 후에도 음식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고 며칠씩 거의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된다며 무관심했습니다. 세 번째 이상한 점 수면 시간의 점진적 감소. 결혼 후 그의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5시간, 나중에는 2-3시간, 급기야는 하루 1시간도 자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부인의 증언. 신랑이 밤새 앉아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잠을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온다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운명의 책증도가와의 만남. 1935년 23세의 이영주에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한 스님으로부터 2권의 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가대사의 증도가, 승찬 스님의 신신명. 이 책들을 읽는 순간 그에게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중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충격적인 선언 중이 안 되면 죽겠다. 책을 읽고 며칠 후 이영주는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중이 되겠다. 중이 안 되면 죽을 것 같다.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 가능했습니다.
어머니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아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친척들 가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극한 도전 대원사 42일 참선. 1935년 겨울 마침내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지리산 대원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몸으로는 탑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의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로 간절합니다. 주지 스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42일간의 기적. 대원사 탑전에서 이영주가 한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42일 동안 하루 24시간 중 22시간을 참선으로, 수면 시간 하루 한두 시간 때로는 0시간, 식사 하루 한 끼 때로는 며칠간 단식, 자세 결과부자로 고정.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3일만 잠을 안 자도 환각이 생긴다. 일주일 이상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생명이 위험하다. 42일간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당시 대원사에 있던 스님들의 증언. 정말로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보면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밤중에 깨어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참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2일 후의 변화였습니다. 42일 후에 일어난 변화. 42일간의 극한 참선 후 이영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 수면 패턴의 완전한 변화. 더 이상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앉은 자세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음식에 대한 욕구 거의 사라짐. 하루 한 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씩 단식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 정신적 각성. 집중력이 극도로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영주는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인사로의 부름과 정식 출가. 대원사에서의 소식이 해인사까지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인사의 동산 스님이 직접 이영주를 불렀습니다. 동산 스님은 당대의 큰 선지식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접 부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1936년 봄 25세의 이영주는 동산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정식으로 출가했습니다. 성철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성철이라는 이름의 뜻, 성품을 환히 통한다. 출가 후 첫 번째 큰 깨달음. 1940년 출가한 지 4년 만에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오도송으로 남겼습니다.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 내리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 서니 청산은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가장 놀라운 변화, 장좌불화의 시작. 깨달음을 얻은 후 성철 스님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택 스님의 증언. 큰 스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29살 때 동화사 금당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 온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날 밤 장좌불화의 자세가 저절로 되며 용맹정진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편안하게 하룻밤을 지냈는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매일매일 장좌불화로 이어지더라. 즉 깨달음을 얻은 후부터 자연스럽게 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분석,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현대 수면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불가능한 이유들. 인간의 뇌는 반드시 수면이 필요하다. REM 수면 없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장기간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그럼에도 기록된 현상들. 깊은 명상 상태에서 뇌파가 수면과 유사해질 수 있다. 극도의 정신 집중으로
대사가 현저히 느려질 수 있다. 뇌의 특정 영역이 발달하여 다른 생체 리듬을 가질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 가족들의 반응. 어머니, 내 아들이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부인, 신랑이 완전히 변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 사람 같아요. 동료 스님들의 반응. 성철 스님은 정말 다르다. 밤낮 구분 없이 항상 같은 모습이다.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는 것 같다. 1944년 문경 대승사에서 시작된 기적. 1944년 성철 스님은 문경 대승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33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을 놀라게 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성철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결가부자를 하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누워 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있던 다른 스님들이 이제 주무세요라고 해도 괜찮다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변 스님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성철 스님은 여전히 누워서 자지 않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일타 스님 정말로 한 번도 눕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면 항상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법안 스님 밤중에 깨어보면 미동도 하지 않고 좌선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석상처럼요. 도원 스님 처음에는 며칠만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그러시더군요. 충격적인 사실 8년간 계속되었다. 주변 스님들이 더욱 놀란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급기야 8년간 계속되었습니다. 8년간 단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불가능하다. 현대 수면의학 전문가들에게 이 기록을 보여주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대 의대 수면의학과 교수. 인간이 누워서 자지 않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서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세대 신경과 교수. REM 수면 없이는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8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서울성 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환각, 망상이 생기고 결국 정신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은? 하지만 실제 기록들을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대승사 일기 1944에서 1952년 기록. 성철 스님, 오늘도 종일 좌선. 새벽 3시에 보니 여전히 같은 자세. 식사 시간 외에는 자리를 뜨지 않음. 8년간 한 번도 누워 계신 적 없음. 당시 신문 기사. 조선일보 1951년 3월 15일자 대승사에 기이한 수행자, 4년째 눕지 않고 참선. 더욱 놀라운 사실들. 1. 식사 패턴. 하루 한 끼 때로는 이틀에 한 끼. 소금 없는 생식만. 물도 최소한만. 2. 배설. 대변 3, 4일에 한 번. 소변 하루 한두 번. 몸의 대사가 극도로 느려진 상태. 3. 체온. 평상시보다 평균 1.5도 낮음. 마치 동면 상태와 유사. 1톤 트럭 분량의 독서 미스터리.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독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신도가 기증한 1톤 트럭 한 대 분량의 서적을 8년 동안 모두 독파했습니다. 독서 목록. 불교 경전 500여 권. 서양 철학서 200여 권. 동양 고전 300여 권. 과학, 의학 서적 100여 권. 수학적 계산. 8년 약 3,000일. 1,100권 3,000일 하루에 약 0.37권. 즉 3일에 한 권꼴로 읽었다는 계산입니다. 그것도 장좌불화를 하면서 말이죠. 목격자가 증언한 독서 방법. 당시 시자였던 원공 스님의 증언. 스님은 책을 읽을 때도 자세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좌선 자세 그대로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읽으셨어요. 한번 펼치면 1시간도 안 되어서 다 읽으시더군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처음에는 대충 보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내용을 정확히 다 기억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1955년
더욱 극단적인 도전 10년 동구불출. 파괴사 성전암으로 이주. 1955년 성철 스님은 대구 팔공산 파괴사의 성전암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극단적인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결정 철조망을 치다. 성전암에 도착한 성철 스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암자 주위에 철조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성철 스님의 설명. 수행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다.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 10년간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1955년부터 1965년까지 꼬박 10년간 성철 스님은 정말로 철조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의 규모. 둘레 약 500m, 높이 2m, 출입구 한 곳 자물쇠로 잠금. 자물쇠의 비밀. 자물쇠가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즉, 갇힌 것은 성철 스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철조망 안에서의 일상. 그럼 10년 동안 철조망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하루 일과. 새벽 3시 기상 장좌불화 상태에서 새벽 3시에서 6시 경행 걸으며 수행. 오전 6시 간단한 세면. 오전 6시에서 11시 참선. 오전 11시 점심 공양 하루 유일한 식사. 오후 12시에서 5시 나무하기와 참선. 오후 5시에서 7시 독서. 오후 7시에서 새벽 3시 연속 참선 장좌불화. 이런 패턴이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나무 한 짐씩의 비밀. 흥미로운 것은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매일 나무 한 짐씩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무를 했을까? 답은 철조망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암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철조망 안쪽에도 상당한 면적의 숲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하기의 실제. 매일 오후 12시에서 5시. 도끼와 톱으로 직접 벌목. 지게로 운반해서 정리.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 충격적인 일화 육사생도가 몫으로 오해하다. 이 시기에 일어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철 스님의 명성을 듣고 육사생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꼭 성철 스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조망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자 스님들도 스님은 아무도 만나지 않으신다며 거절했습니다. 3일간 산에서 대기. 육사생도는 포기하지 않고 산길에서 3일 밤을 자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지게에 나무를 지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할아버지와 만났습니다. 대화. 육사생도 할아버지, 여기서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나요? 성철 스님 글쎄, 그 양반이 누구를 만나주겠나? 육사생도 정말 간절합니다.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요. 성철 스님 그럼 여기서 기다려보게. 3일간의 도움. 육사생도는 그 목수 할아버지가 나무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나무를 패고 운반하고 정리했습니다. 충격적인 결말. 3일 후 육사생도는 결국 성철 스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산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큰 스님 못 뵈어도 큰 용기를 얻고 갑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서 좋았어요. 그가 3일간 함께 일했던 목수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찾던 성철 스님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외부와의 완전 차단. 10년 동안 성철 스님은 정말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을 했습니다. 차단된 것들. 신문, 라디오 뉴스 차단. 편지 가족 편지도 거절. 방문객 특별한 경우 제외. 외부 행사 참여. 몰랐던 역사적 사건들. 6.25 전쟁 발발과 종료. 4.19 혁명. 5.16 군사 쿠데타. 베트남 전쟁 파병. 10년간 한국사의 격동기를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것입니다. 철조망 안에서 일어난 신비한 현상들. 1. 동물들의 이상 행동. 철조망 안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시자 스님의 증언. 새들이 스님 곁에 와서 앉기도 했어요. 마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늑대나 멧돼지도 나타났는데
스님을 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날씨의 이상현상. 스님이 계신 곳만 유독 안개가 끼지 않았어요. 폭우가 와도 스님이 앉아 계신 자리만 빗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3. 식물의 특이한 성장. 스님이 자주 다니시는 길 주변의 나무들이 유독 잘 자랐어요. 꽃들도 다른 곳보다 더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방문이 허락된 몇 안 되는 사람들. 10년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방문 조건. 반드시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함. 3,000배를 완주해야 함. 말은 최소한으로만. 음식 공양 금지. 방문자들의 공통된 증언.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 스님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재벌 회장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더군요. 불필요한 말은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고위 공무원 앉아 계신 모습이 마치 석상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의 신체 변화. 10년간의 극한 수행으로 성철 스님의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 관찰된 변화들. 1. 체중 변화. 입산 전 약 65kg. 10년 후 약 45kg. 하지만 건강상 문제는 전혀 없었음. 2. 근육 상태. 일반적으로는 근육 위축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더욱 탄탄해졌음. 특히 등과 허리 근육이 발달. 3. 피부 상태. 햇빛을 거의 안 쬐었는데도 건강한 색깔. 주름이 거의 없었음. 마치 30대 같은 피부. 4. 감각 기능. 시력 오히려 좋아짐. 청력 극도로 예민해짐. 후각 매우 발달. 과학적 분석 시도. 1960년대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성철 스님의 사례를 연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연구진의 가설. 극도의 명상으로 뇌파가 변화했을 것. 신진대사가 현저히 느려졌을 것. 자율신경계가 특별한 상태일 것. 하지만 성철 스님이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실험 대상이냐? 수행에만 집중하게 해달라. 주변 스님들의 변화. 성철 스님과 함께 생활한 스님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자 스님들의 증언. 원공 스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절로 고요해졌어요. 법안 스님 잠이 줄어들었어요. 하루 3-4시간만 자도 충분했습니다. 도원 스님 음식 욕구가 줄어들었어요. 하루 한 끼로도 배부름을 느꼈습니다. 1965년 10년 만에 철조망 해제. 1965년 마침내 10년간의 동구불출이 끝났습니다. 철조망이 해제된 것입니다. 해제 이유. 불교계에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 발걸음. 10년 만에 철조망 밖으로 나온 성철 스님의 첫 발걸음을 많은 스님들이 지켜봤습니다. 목격자 증언. 스님이 철조망 밖으로 나오실 때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어요. 마치 세상이 스님을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3,000번 절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대통령이든 거린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세기 후반의 말이죠. 오늘 3부에서는 성철 스님의 놀라운 수행법들과 규칙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000배를 거부한 어린이의 폭탄 발언. 한 달간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의 실체. 수박 껍질까지 먹는 극한 절약의 이유. 100일 연속 설법의 기록.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예외 없는 절대 규칙.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3,000번 절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대통령이든 거린이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세기 후반의 말이죠. 오늘 3부에서는 성철 스님의 놀라운 수행법들과 규칙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3,000배를 거부한 어린이의 폭탄 발언. 한 달간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의 실체.
수박 껍질까지 먹는 극한 절약의 이유. 100일 연속 설법의 기록.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제3부 절대 규칙과 극한 수행의 세계. 해인사 100년암의 절대 규칙. 1967년 성철 스님이 해인사방장이 된 후 100년암에는 절대 규칙이 생겼습니다. 성철 스님을 만나고 싶다면 누구든지 3000번 절을 해야 한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 없는 대상들, 대통령과 정치인들, 재벌 회장들, 유명한 스님들, 일반 신도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충격적인 사실, 어린이도 예외 없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어린이들에게도 3000배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1975년 어느 여름날 8살 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성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모 스님, 아이가 너무 어리니 절은 조금만. 성철 스님, 나이는 상관없다. 3000배를 해야 한다. 어린이의 반응. 첫날 200배 정도 하고 울기 시작. 둘째 날 500배 하고 힘들어요, 하소연. 셋째 날 1000배 넘어가면서 극한의 고통. 폭탄 발언. 3일째 되던 날 그 어린이가 폭발했습니다. 스님, 다시는 100년암에 안 오겠습니다. 다시 오면 제가 개새끼입니다. 주변 어른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어린이가 스님에게 이런 말을? 성철 스님의 의외의 반응. 하지만 성철 스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 어린이가 간 후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그래도 그놈 대단하다. 지 할 소리는 다 하고 갔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감탄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이의 현재. 그 아이는 자라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다시 100년암을 찾아왔을 때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 네 그때 안 온다던 그 개새끼 아이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고 합니다. 3000배의 과학적 분석. 3000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칼로리 소모량. 절 1회당 약 0.5칼로리 소모. 3000배 1500칼로리. 성인 남성 하루 기초대사량의 절반. 근육 사용. 다리 근육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 근육 척추기립근, 광배근. 코어 근육 복근, 허리 근육. 팔 근육 이두근, 삼두근. 소요 시간. 숙련자 4에서 5일. 초보자 7에서 10일. 어린이 10에서 15일. 3000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 1일차. 500에서 800배가 한계. 무릎 통증 시작. 허리 아픔. 2일차.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 온몸 근육통. 정신적 좌절감. 3일차. 몸이 적응하기 시작. 정신적 집중력 향상. 잡념 감소. 4에서 5일차. 3000배 완주. 마음의 평화. 성취감과 감동. 3000배를 완주한 사람들의 증언. 재벌 회장 어씨.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2000배쯤 되니까 모든 잡념이 사라지더군요. 국회의원 B씨. 3000배를 하는 동안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학 교수 C씨. 마지막 3000배째를 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용맹정진이란? 용맹정진은 일정 기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오직 참선만 하는 극한의 수행법입니다. 일반적인 용맹정진. 기간 일주일. 빈도 1년에 1에서 2회. 참가자 경험이 있는 스님들만. 성철 스님의 용맹정진. 기간 한 달 이상. 빈도 수시로. 참가자 해인사 전체 대중. 성철 스님이 직접 시연한 용맹정진. 1970년대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이 직접 용맹정진을 시연했습니다. 기간 35일간. 규칙 앉은 자세로만 일절 눕지 않음. 일정. 50분 좌선 10분 포행 걸으며 수행. 24시간 반복. 식사 하루 한 끼 10분 소요.
용변 최소한 5분 이내. 용맹정진 중 일어나는 단계별 변화. 1에서 3일차 지옥의 시작. 극심한 졸음. 환각 증상 시작. 정신적 혼란. 당시 참가자 증언. 2일째부터 환각이 시작됐어요. 없는 사람이 보이고 없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에서 7일차 극한의 고비. 가장 힘든 시기. 포기하고 싶은 충동 극대화. 신체적 한계 도달. 3일째가 고비라고 하던데 저에게는 5일째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8에서 14일차 신비한 변화. 몸이 갑자기 가벼워짐. 오히려 잠이 필요 없어짐. 정신이 극도로 맑아짐. 일주일을 넘기니까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일 이후 초월적 경험. 시간 감각 상실. 공간 감각 변화. 신비한 체험들. 15일째부터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하루가 1시간 같고 1시간이 하루 같았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35일.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 서울대 의대 신경과 교수. 인간이 잠을 자지 않으면 3일 후부터 환각이 시작되고 일주일 후에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35일간 잠을 자지 않는 것은 의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해인사 일지. 성철 스님, 용맹정진 35일 완주. 기간 중 한 번도 눕지 않으심. 건강상 이상 전혀 없음. 용맹정진 중 일어난 신비한 현상들. 참가자들의 증언. 1. 텔레파시 현상.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 시공간 왜곡. 법당이 갑자기 커 보이거나 작아 보였어요. 벽이 사라지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3. 신체 변화. 몸이 투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발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극한의 청비남 수박 껍질까지 먹는 이유. 성철 스님의 소유물 목록. 성철 스님의 평생 소유물. 의복. 누더기 승복 한 벌 수십 년간 기워가며 착용. 속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10년 이상 신음. 생활용품. 바로 한 개 밥그릇. 수저 한 벌. 면도칼 한 개. 치약, 칫솔각 한 개. 도서. 불경 몇 권 필수 경전만. 기타. 없음. 전 재산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박 껍질까지 먹는 극한 절약. 성철 스님의 절약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름날의 일.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신도가 수박을 공양으로 올렸습니다. 일반인의 수박 먹는 법. 빨간 과육 부분만 먹고 껍질은 버림. 성철 스님의 수박 먹는 법. 빨간 과육 부분. 하얀 과육 부분. 연한 녹색 부분. 파란 껍질 부분까지. 파란 껍질이 보일 때까지 먹으셨습니다. 극한 절약의 이유. 성철 스님의 설명. 수행자는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부자인데 물질에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록펠러의 예. 성철 스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복을 항상 스스로 기워 입는 검소한 사람이었다. 세계 최고 부자도 내복을 기워 입는데 하물며 수행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성철 스님과 인연 맺은 사람들의 변화. 성철 스님과 조금이라도 인연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절약 습관. 수박 껍질까지 먹기 파란 부분이 보일 때까지. 옷 끼워 입기 버릴 수 없을 때까지. 음식 남기지 않기 한 톨의 밥알도. 물건 아껴 쓰기 마지막까지. 재벌 회장의 증언. 성철 스님을 만난 후 저도 모르게 절약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연필을 끝까지 써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정치인의 증언. 집에서 수박을 먹을 때마다 성철 스님이 생각나요. 껍질까지는 못 먹어도 최대한 아껴 먹게 됩니다. 음식 소금기 없는 생식. 성철 스님의 식단은 극도로 간소했습니다. 일일 식단.
식사 횟수 하루 1회 점심만. 주식 현미밥 한 공기. 반찬 나물 몇 가지 소금 없음. 국간을 하지 않은 맹물. 후식 과일 조금 있을 때만. 금지 식품. 소금 일체간을 하지 않음. 설탕 단맛 금지. 기름 볶거나 튀긴 음식 금지. 육류, 생선 당연히 금지. 마늘, 양파 등 오신채. 신도들이 올린 음식의 처리. 간혹 신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칙. 정중히 받는다. 조금만 드신다. 나머지는 다른 스님들에게 나눠준다. 실제 사례. 어느 신도가 귀한 인삼을 가져와 올렸을 때 신도 스님 건강을 위해 가져온 귀한 인삼입니다. 성철 스님 고맙지만 내가 이런 귀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더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100일 연속 설법의 기록 100일 법문. 1967년 해인사방장 취임. 1967년 성철 스님이 해인사 총림방장에 추대되었습니다. 56세의 나이였습니다. 10년간의 동고불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온 성철 스님에게 불교계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과연 10년간의 수행이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 100일 법문의 시작. 성철 스님은 세상의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바로 100일 법문을 시작한 것입니다. 100일 동안 연속으로 법문을 한다는 전례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일정. 시작 1967년 음력 11월 3일. 종료 1968년 음력 1월 20일. 기간 정확히 100일. 빈도 매일 특별한 날 제외. 100일 법문의 규모. 참석자. 해인사 전체 스님들 약 200명. 전국에서 몰려온 스님들 약 300명. 제가 불자들 약 500명. 총 1000명 이상. 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추운 겨울이었지만 난방도 없이. 놀라운 법문 내용. 100일 법문의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징. 어떤 경전도 보지 않고 설법. 100일 동안 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음. 경전을 종횡무진으로 인용. 깊이와 폭이 상상을 초월. 청중들의 반응. 매일 들어도 새로운 내용이었어요.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실까요? 살아있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적인 기억력. 가장 놀라운 것은 성철 스님의 기억력이었습니다. 경전 인용. 대반야경 600권 중 어느 구절이든 정확히 인용. 법화경, 화엄경 등을 줄줄 외움. 조사오로까지 완벽하게 기억. 언어 능력. 한문경전을 한국어로 즉석 번역. 어려운 불교 용어를 쉽게 설명. 비유와 예화를 자유자재로 활용. 100일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놀라운 체력. 100일 동안 단 한 번도 법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정. 새벽 3시 기상. 새벽 3시에서 6시 개인 수행. 오전 9시에서 11시 100일 법문 2시간. 오후 1시에서 5시 개별 면담. 오후 7시에서 새벽 3시 개인 수행. 매일 2시간씩 100일 총 200시간의 연속 설법. 100일 법문이 끝난 후 100일간의 법문이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증언. 평생 들을 수 없는 귀한 법문이었습니다. 10년간의 수행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문자화되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200일 법문이 15년 동안 문자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 내용이 너무 깊어서 글로 옮기기 어려웠음. 성철 스님이 출간을 허락하지 않았음. 그들은 사람들만 알면 된다는 입장. 800년 전통을 뒤흔든 도노돈수 논쟁. 1981년 드디어 출간된 선문정로. 1981년 성철 스님이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면서 마침내 선문정로가 출간되었습니다. 15년 전에 100일 법문을 바탕으로 한 성철 스님 사상의 핵심서였습니다. 충격적인 주장 도노돈수. 선문정로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도노돈수론이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불교 도노점수.
깨달음은 단번에 얻지만 도노. 그 후에 점차 수행에 나아간다 점수. 800년간 이어져 온 조계종의 전통. 성철 스님의 주장 도노돈수. 깨달음을 얻으면 도노. 더 닦을 것이 없다 돈수. 완전한 깨달음 이전에는 깨달았다고 하지 말라. 불교계의 격렬한 반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론에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반대 논리.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냐? 800년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냐? 근거가 무엇이냐? 찬성 논리.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더 가깝다? 진정한 깨달음은 완전해야 한다. 성철 스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1990년대 돈점 논쟁 폭발. 1990년대에 이른바 돈점 논쟁이 전면적으로 벌어졌습니다. 1990년 송광사 국제학술회의. 주제 보조사상과 현대불교. 도노점수 옹호론 발표. 1993년 해인사 국제학술회의. 주제 성철사상과 현대불교. 도노돈수 지지론 발표. 학계의 반응. 한국 불교 사상사의 대변혁.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800년 만의 대논쟁. 성철 스님의 확신. 하지만 성철 스님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발언.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했다. 이 두 책 선문정로, 본지 풍광을 제대로 터득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일 것이다. 논쟁의 현재적 의미. 이 논쟁은 단순한 교리 논쟁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체성 문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인가? 진정한 수행이란 무엇인가? 현재도 계속되는 논쟁. 아직도 이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불교계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3부 마무리 규칙과 혁신의 공존. 오늘 3부에서는 성철 스님의 놀라운 수행법들과 혁신적인 사상을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 정리. 대통령도 예외 없는 3000배 규칙. 35일간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수박 껍질까지 먹는 극한 절약. 100일 연속 설법의 기록. 800년 전통을 뒤흔든 도노돈수 논쟁. 1993년 11월 4일 성철 스님이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장 후 나온 110개의 사리가 전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리는 2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데 110개라니요? 오늘 최종편에서는 성철 스님의 마지막 순간과 그 후에 일어난 미스터리들, 그리고 현대에 남긴 엄청난 유산을 모두 공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제4부 마지막 순간과 영원한 미스터리. 1993년 생애 마지막 해. 1993년은 성철 스님에게 생애 마지막 해였습니다. 82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장좌불화로 지낸 탓인지 관절염이 심해져서 가끔 요양을 위해 산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징조들. 1. 갑작스런 식사량 감소. 원래도 하루 한 끼만 드셨는데 이해부터는 이틀에 한 끼로 줄었습니다. 2. 더욱 깊어진 침묵. 원래도 말씀이 적으셨는데 1993년에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 자주 하신 말씀.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지막 법문과 예언적 발언. 1993년 여름 한 기자가 성철 스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기자 1300만 불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공식 법문. 산은 높고 물은 깊다. 각자 알아서 잘해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언적 발언들. 제자들에게 내가 곧 갈 텐데 그때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방문객에게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을 다했다. 시자에게 참선만이 살 길이다. 다른 것은 다 헛것이다. 1993년 11월 마지막 며칠. 11월 1일. 평소와 다름없이 참선하셨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자 원택 스님의 증언. 스님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욱 깊어 보였어요. 마치 멀리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11월 3일. 저녁부터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11월 4일 새벽 3시, 평소처럼 기상했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1993년 11월 4일, 마지막 순간. 새벽 7시 30분. 성철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평소와 같이 결가부자를 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고요해지더니 그대로 입적하셨습니다. 좌탈이었습니다. 앉은 자세 그대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놀라운 좌탈의 순간. 목격자들의 증언. 원택 스님이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참선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법장 스님 호흡이 점점 고요해지더니 완전히 멈췄어요. 하지만 자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신기한 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이완되어 자세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이 시간이 지나도 자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아침 7시 30분에 입적하신 후 이 시간이 지나서야 제자들이 스님을 눕혔습니다. 부처님이 그랬듯이 머리는 북쪽으로, 얼굴은 서쪽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말 참선 자라 그레이. 성철 스님의 진짜 마지막 말은 입적하기 며칠 전에 원택 스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참선 자라 그레이. 82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말이 참선 자라거라였습니다. 평생을 오직 참선에만 매진했던 성철 스님다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열반송의 미스터리. 성철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열반송을 남겼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아비 한만단어.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일륜토옹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해석 논란. 이 열반송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정적 해석. 자신을 비하하고 지옥에 간다는 내용. 긍정적 해석. 극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의 표현. 마지막 구절은 완성된 삶을 의미. 대부분의 불교계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110개 사리의 충격적인 미스터리. 1993년 11월 7일, 다비식 거행. 성철 스님이 입적한 지 3일 후 해인사에서 다비식 화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참석자, 정부 고위 인사들, 전국의 스님들, 수만 명의 불자들. 화장 과정에서 일어난 신기한 현상들. 1. 연기의 색깔 변화. 일반적인 화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오는데 성철 스님의 다비에서는 흰 연기가 나왔습니다. 2. 향기. 연기에서 향기가 났다는 증언이 많았습니다. 3. 새들의 행동. 화장 도중 수많은 새들이 몰려와 선회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발견 110개의 사리. 화장이 끝난 후 재를 정리하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리가 무려 110개나 나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리 개수. 보통 스님 2에서 3개, 고승 5에서 10개, 매우 드문 경우 20에서 30개. 성철 스님 110개. 사리의 특징. 크기. 큰 것 콩알만함. 작은 것 좁쌀만함. 다양한 크기로 구성. 색깔. 투명한 것. 흰색, 노란색, 붉은색. 다양한 색깔. 경도. 매우 단단함. 쇠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음.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경도. 전국이 떠들썩했던 사리 소식. 110개 사리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언론 보도. 조선일보 성철 스님 110개 사리 발견. 동아일보 전례 없는 사리의 양. KBS 성철 스님 사리 110개. 국민적 관심. 국민들의 반응.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110개라니 믿을 수 없어. 역시 성철 스님은 달랐어.
사리에 대한 과학적 분석 시도. 화학 성분 분석. 주성분 칼슘, 인. 특이점 일반 뼈와 다른 결정 구조. 미량 원소들의 독특한 조합. 물리적 특성. 경도 다이아몬드에 준하는 경도. 밀도 일반 뼈보다 2에서 3배 높음. 내열성 1200도에서도 변화 없음. 의학적 해석. 장기간의 극한 수행이 뼈의 구조를 바꾼 것으로 추정. 명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극한 사례. 110개 사리의 보관. 현재 110개의 사리는 다음과 같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해인사 사리탑 100개. 전국 사찰 분배 10개. 매년 성철 스님 탄신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리탑을 참배하러 옵니다. 봉암사 결사 한국 불교를 바꾼 혁명. 1947년 봉암사에서 시작된 혁명. 성철 스님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47년 봉암사 결사입니다. 참가자들. 성철 스님, 청담 스님, 자운 스님, 향곡 스님, 월산 스님, 기타 당대 최고의 선지식 20여 명. 부처님 법대로 살자. 봉암사 결사의 기치는 명확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 구체적 실천사항. 1절 간도하지 않고 찬도 없는 생식만 할 것. 이불을 펴거나 목침을 베고 잠을 청하지 않을 것.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철저히 따를 것. 일제강점기에 외색불교를 완전히 청산할 것. 한국 불교사를 바꾼 3년. 1947년부터 1950년까지 3년간의 봉암사 결사는 한국 불교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화된 것들. 승려들의 생활 방식, 수행 방법의 정립, 불교 정체성의 재확립, 현재 조계종의 기틀 마련. 성철 스님은 이 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장좌불화를 실천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스님들에게 살아있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현대에 미친 엄청난 영향. 1. 수행문화의 변화. 1. 수행문화의 변화. 장좌불화의 대중화. 성철 스님 이전에는 장좌불화를 하는 스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 이후 많은 스님들이 장좌불화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맹정진의 확산. 현재 전국 사찰에서 행해지는 용맹정진은 대부분 성철 스님이 해인사에서 정립한 방식을 따릅니다. 3000배 수행법. 절수행이 일반 불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 것은 성철 스님의 영향입니다. 불교 사상의 혁신. 도노돈수론의 확산. 비록 논란은 있지만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론은 한국 불교 사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연구. 전국의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성철 스님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미니멀 라이프의 선구자. 성철 스님의 극도로 간소한 생활은 현재의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절약 정신의 확산. 수박 껍질까지 먹기는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절약법이 되었습니다. 정신력의 상징. 성철 스님은 불굴의 정신력과 의지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 세계적 관심. 해외 연구.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성철 스님의 수행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상과학의 발전. 성철 스님의 사례는 명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철 스님식 생활법. 실천 가능한 성철 스님의 가르침. 1. 아침 루틴 성철 스님 스타일. 5시 기상 성철 스님은 3시 기상. 세면 후 바로 10분 명상. 스마트폰 확인하지 않기. 간단한 아침 식사. 하루 계획을 3가지로 압축. 2. 식사법 현대판 청빈 식단. 하루 두끼 성철 스님은 한 끼. 간을 최소화하기. 인스턴트 음식 피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과일 껍질까지 활용하기. 3. 소유 줄이기 미니멀 라이프. 옷 정말 필요한 것만. 전자제품 최소한으로.
책 읽은 책은 나누기. 장식품 없애기. 정기적인 정리. 4. 집중력 훈련 참선의 현대적 응용. 하루 30분 명상. 멀티태스킹 금지.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스마트폰 시간 제한. 독서 시간 늘리기. 성철 스님식 문제 해결법. 스트레스 받을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화가 날 때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관점 바꾸기. 고민이 많을 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의 무의미함 깨닫기. 목표가 없을 때 참선이 살 길이다 내면 성찰로 답 찾기. 성철 스님 관련 성지와 체험. 1. 산청 겁회사 성철 스님 생가.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볼거리. 성철 스님 생가복원. 성철 스님 기념관. 묵곡생태숲. 성철 스님 순례길. 체험 프로그램. 108배 체험. 차 명상. 숨 명상. 해인사 백년암. 성철 스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체험 가능한 것들. 새벽 예불 참가. 울력 공동작업 참여. 사찰 음식 체험. 참선 체험 1일 프로그램. 3. 파괴사 성전함. 10년 동구불출 수행처. 특별한 체험. 동구불출 체험 3일 프로그램. 장좌불화 체험 1일. 무건 수행 체험. 4. 문경 대승사. 8년 장좌불화 수행처. 체험 프로그램. 장좌불화 입문 6시간. 용맹정진 체험 1박 2일. 나무하기 체험. 성철 스님이 남긴 책들과 명언. 주요 저서. 1. 선문정로. 성철 스님 사상의 핵심. 도노돈수론의 체계적 정리. 불교 철학의 혁신. 2. 본집 풍광. 해인사방장 시절 법문집. 산이 물 위로 간다는 부제. 일상 수행의 지혜. 3. 백일 법문. 100일 연속 설법 기록. 성철 스님의 깊은 경지 엿보기. 현재도 연구자료로 활용. 현대인에게 주는 명언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산다. SNS, 타인의 시선에 매몰되지 마라.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외부를 탓하기 전에 내면을 바꿔라.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참선 자라 그레이.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답을 찾아라. 성철 스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너무 극단적인 고행주의자. 진실 성철 스님의 수행은 억지로 하는 고행이 아니라 깨달음 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해 2. 세상과 단절된 도피주의자. 진실 10년 동구불출은 더 깊은 수행을 통해 세상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해 3일반인은 따라할 수 없는 수행. 진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인도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해 4. 불교도만을 위한 가르침. 진실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은 종교를 초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의 유산과 미래.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 수행 문화의 정립. 현재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는 성철 스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사상적 혁신. 도노돈수론을 통해 한국 불교 사상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적 위상. 성철 스님 덕분에 한국 불교가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주는 메시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대안. 성철 스님의 청빈한 삶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정신력의 중요성.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신력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 극한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 모든 것을 소유해도 얻을 수 없는 자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리즈 대단원 성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의지력. 성철 스님의 일생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산 증거입니다.
42일 연속 참선, 8년 장좌불화, 10년 동구불출, 35일 용맹정진, 100일 연속 설법. 모든 것이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지만 성철 스님은 해냈습니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 성철 스님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에 자유 많이 가지는 것. 성철 스님의 자유적게 필요로 하는 것. 세상에 자유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 성철 스님의 자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깨닫는 것. 현재 순간의 소중함.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 성철 스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 참선 자라 그레이. 이것이 성철 스님이 82년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인사와 감사. 4부에 걸쳐 성철 스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 42일 연속 거의 무수면 참선. 8년간 단 한 번도 누워 자지 않음. 10년간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않음. 3000배를 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절대 규칙. 35일간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100일 연속 설법의 기록. 좌탈로 입적한 마지막 순간. 110개 사리의 미스터리. 이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분의 실제 삶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 성철 스님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실제로 실천해보고 싶은 가르침은? 성철 스님식 생활법 중 도전해볼 만한 것은? 현대사회에 성철 스님이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